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에스겔서 4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격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에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못된 짓을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 그 궁전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거든요. 아합 왕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라, 자신에게 팔아라 라고 말하는데 나봇이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이것을 내가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아합 왕이 끙끙 앓죠. 그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비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죠. 아합 왕이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타락한 대표적인 모습이 왕과 귀족들의 부정과 부패입니다. 종교의 타락, 그것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타락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악함, 그것 속에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폐악한 모습이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이 왕은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권한을 남용하지 마라. 너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것을 권한을 남용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만약에 왕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를 아들에게 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종이나 신하에게 어선 하사품으로 땅을 주면 그 종과 신하가 그것을 평생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면, 즉 희년이 되어지면 왕이 하사품으로 준 땅을 왕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왕에게 돌려진 그 땅은 왕의 아들에게 이어져요. 즉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왕의 자손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 권리, 그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8절에서 보면 이렇게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왕으로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네가 누리지만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왕이라고 그것을 빼앗지 마라.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네가 왕이라고 그 땅을 빼앗아 그 가족들이 전부 다 흩어지는 비참한 비극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의 것을 함부로 착취하지 마라, 그 말. 함부로 소유하지 마라, 그 말.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권한이다, 권력이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의다, 그 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든지 나라를 지배하는 지도자든지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를 못하지요. 부정과 불의, 그것을 행해서 자기의 파이만 키워갑니다. 자기의 권력을 더 견고하게만 만들려고 하며 주변에 있는 약한 이들, 또 함께 했던 이들을 무너뜨리죠. 국가와 국가 속에서 외교가 됐든 무엇가 됐든 연합체가 됐든 정상들이 모여서 나라의 이름으로 협의를 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사인을 하면 모든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 그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이 힘들거나 자기들이 조금 불리하면 사인했던 것에서 바로 탈퇴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주관하고 있는 협의체에서 작은 나라들이 탈퇴한다고 한다면 윽박을 지르죠. 불이익을 주지요. 폭력입니다. 힘을 가지고 폭력을 쓰는 거죠. 아나무인격입니다. 그러니 세계가 불안합니다. 폭군입니다. 폭군이 있는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군주 왕이라면 왕의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백성들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공평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이다.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예루살렘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소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 제물 가운데 어느 영역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레위인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한쪽에 주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물을 가지고 그 주방에서 벗어나서 백성들에게로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들어가 백성들이 함부로 그것을 대하다가 악을 행할지 모르니 너희들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주어진 몫을 가지고 백성들에게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그것을 정해진 주방, 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굽고 그것을 삶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거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2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삼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복을 입고 제사를 집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물의 부위, 그 고기의 부위를 소유하게 되죠. 근데 제사장이 그것을 따로 떼면 그것을 주방에서 삶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에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룩한 하나님 제사장복을 입고 제사를 집례할 때 사람들이 주목하죠. 어떻게 보면 존중을 받죠. 그런데 그런 제사가 진행되고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있다 그 말. 이름도 알 수 없는, 기록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 부엌과 그 뒤에 함께 있어서 수종드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십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함께 더불어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 백성을 존중히 여기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것을 깨닫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